아멘, 아멘, 아멘. 참 좋죠. 이렇게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심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시편 이 119편 말씀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자음이 22개인데 한 절마다 하나, 뭐 우리가 영어로 하면 A죠. A, B, C 뭐 이런데 A 이 하나 알파벳마다 8절씩 적었습니다. 그래서 22자 그리고 8절이라고 하면 모두 176절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절에서 16절은 그 A하고 B까지입니다. A에서 B, 알렙, 베트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재밌죠? 네.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명, 법도, 규례, 판단, 도가 뭐예요? 길이죠. 이 모든 단어들이 한마디로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양한 단어들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설날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을 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 복 받았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시편 119편은 그 복 있는 삶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 있는 삶이다. 1절을 먼저 살펴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 이것을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냐면 행위가 온전하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바른 생활, 그죠? 그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 이것을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세상의 법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위에 있어야 할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5편 2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편 84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행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유혹이 와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제가 토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단순히 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안내서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이런 말들이 참으로 많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우리 뭐 봐야 돼요? 성경을 펼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성경 말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안내, 지도,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삶의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길을 알게 되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바로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율법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걸어가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복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복 얘기하고 있지만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복이 뭐예요? 복은요,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행운이고 또한 부유한 그 어떤 재정의 상태들,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다. 복의 근원, 이 단어의 근원을 보면요, 바른 길로 인도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복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다. 그러므로 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따를 것이다.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을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심이 뭘까요? 전심.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맞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음을 쏟고 여기에도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네. 두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네. 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3절, 4절, 5절 말씀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공정한 거, 부정직한 거, 제약된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신의 길을 따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조건, 내가 정해놓은 그 계획과 내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그죠? 잘 지키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 말씀 잘 봐야 돼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주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말씀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지혜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우리의 그 성령님께서 통찰하시는 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면 됩니까? 매 순간마다? 할 수 없죠. 기도를 매 순간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굳게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방향, 길을 굳게 정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직접 정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굳게 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자꾸 방황합니까? 왜 자꾸 흔들려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 자꾸 우리가 고민됩니까? 왜 자꾸 다른 길로 가죠?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굳게 정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6, 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늘 뭔가 우리가 포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 그 수치, 정죄함 이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창세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의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그 순간부터예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로운 판단으로 바라보십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다. 좀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판단되는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지적질 당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구나. 그죠? 잘하고 있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율례를 지킬 테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버림받는다는 거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버림받았다. 부모님께 버림받는 자녀들도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버림을 받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회사에서도 잘려서 그죠? 버림을 받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큰 상실감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도 이제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청년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문란해졌죠. 누구나 다 그런데 굳이 나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그 지금의 현대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살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대답을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것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청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수많은 청년들이 왜 엉뚱한 곳을 계속해서 갑니까? 왜 클럽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금요일 밤만 되면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1층만 봐도 주말 되니까 난리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래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은혜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공식적으로 마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 은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이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그 요 1층에 이제 보면 술집이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창고 그 창문에 우리 교회 큰 십자가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창문에다가 이렇게 탁 세워놨어요. 1층에서 보입니다. 술 마시다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십자가 보라고. 거룩하게 이 지역이 변화되어 나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술을 마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술 마시고 난 이후가 문제라서 그래요. 마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무엇을 마음에 둡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영어 단어 두었습니까? 내 마음에 수학 공식 두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먼저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어야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요, 나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과 문화의 흐름에 흔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두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금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금고. 제일 중요한 것을 금고에 두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자리, 안전한 곳에 두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금고에 둡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 내 삶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그것을 전합니다. 나의 친한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루 한 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쁜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이 변화됩니다.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읊조리면서 살아간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읊조립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읊조립니다. 우리 자녀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고 너무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삶이 즐겁고 기쁩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선포 한번 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원동력이 되어야 해요.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움직여야지 살죠. 말씀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그냥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호흡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양식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심장으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심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심장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